오늘 저는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벅차올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17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몇 번 읽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런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마치 따뜻한 난로 곁으로 다가가면 훈훈함을 느끼듯 마음이 그렇게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았더니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현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 다음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하여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저를 높여주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이 겸손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이 맺힐 정도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다윗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오늘 17장 1절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다윗이 주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라를 소유하고 궁전을 소유하고 그 궁전 화려하고 넓고 아름다운 궁전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찌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모든 왕에게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윗 왕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이 아니었어요.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배우자, 자식 때문도 아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으로 만든 휘장 아래 있구나.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무나 초라한 것에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을 곁에서 하루 종일 지켜본 왕궁 선지자인 나단이 볼 때 다윗이 언제나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써있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물건,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사랑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나무로 만든 궤짝에 불과해요. 금을 입혀놓은 궤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고운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정성껏 관리하는 거죠. 먼지 안 쌓이게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다윗이 볼 때 평범한 나무 궤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오르게 해주는 사진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빠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사진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특별하게 보관을 합니다. 아버님이 쓰시던 안경, 어머님이 읽으며 우셨던 그 눈물 자국이 말라있는 그 성경책 다 귀한 것으로 여겨서 소중하게 아끼고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물 다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궤와 성물을 모아놓기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의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셔두고 특별히 정말 관리하고 아끼고 내가 그것을 곁에 두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루 종일 지켜본 성전 그 선지자, 그 왕궁의 선지자인 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다윗에게 이게 해주는 인정과 칭찬인데요. 이거보다 더 극찬하는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극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늘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목사님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렇게 누가 말해준다면 저는 평생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권사님? 평생 행복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칭찬, 그런 칭찬을 받는 목사가 된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세계 최고의 칭찬, 우주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저는 칼빈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 말을 생각해냈다고 생각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먹든지 다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 귀한 마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역대상 15장을 보세요.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며 챙기는지 저는 그 역대상 15장을 읽으면서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순서 맡은 그리고 봉사 맡은 거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일이 실제 이제 이루어져서 언약궤가 자신의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즐거워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그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걸 지켜보고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16장을 보면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과 과자, 그것도 특별한 떡, 특별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요.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 찬양으로 울려 퍼졌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도 뜨거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왕조를 세울 것이며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축복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의 감사 기도로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기나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과거를 감사하게 된다. 오늘의 이 자리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의 신앙심으로 돌아보게 될 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과거를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과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고 계셨고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이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핵심 구절이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폄하해요.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모두 다 하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면 제대로 알게 됩니다. 과거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면서 할렐루야! 더 이상 그 과거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셨군요. 이제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 속에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내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감사함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며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고 여겨지며 그런 사랑을 받는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며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최고로 복받은 나라이며 나의 현실이 모두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한 번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원수들과 대적들을 향해 싸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했으니 너의 믿음은 너 스스로 지키며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혼자 살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지켜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나의 오늘과 현재를 함께 살아가시며 나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항상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고 말씀에 항상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위협하고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며 할렐루야! 나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지금도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감사,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핵심 구절은 23절과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이 두 구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마음에 정말 암기하고 마음에 돌비에 새기듯 새겨놓아야 할 말씀, 견고하게 세 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견고하다는 말은 단단하여 변형이 없고 부서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마지막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이미 그 모든 복을 누린 것처럼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취소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에게 취소된 것처럼 취소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사랑해 주셔서 그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것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게 하셔서 한결같은 믿음이 되게 하셔서 대대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기도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록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는 흥망생쇠를 걷다가 다 무너집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서 사라지지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조가 세워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므로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신명기 5장 10절에도 저를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의 영적 후손들로서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좌우분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눈으로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모두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